한 잡지에 난 글이기도 한데요. 수석을 모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돌이 좋은 것이 있으면 어디든 마다하고 가고, 또 돌이 있다라고 하면, 마음에 드는 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돌을 늘 사고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상점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좀 특별한 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돌을 사고 싶었습니다. 주인에게 물어봤더니 그 돌이 $16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좀 싸게 살 수 없겠느냐고 이야기를 해서 주인과 합의를 하여서 $10에 그 돌을 사가지고 트렁크에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돌을 사고 난 뒤 한참 후에 나중에 이 돌을 어찌어찌 하여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 돌이 지금까지 발견되었던 가장 큰 보석 사파이어 원석이었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미국의 뉴스위크에 나왔던 그런 글인데, 가공할 시에 27억 원이 되는 그런 가치가 나가는 원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까지 세상에서 가장 큰 사파이어 원석이었다라고 하는 기사였죠. 10불을 주고 샀는데 무려 그 돌의 값어치가 27억 원이나 되는 그런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진주 목걸이와 보석 반지 이런 것들을 갖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진주와 보석은 여성의 장식품 중에 으뜸 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보석을 볼 때마다 감탄과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비치, 에메랄드, 사파이어, 루비, 오팔, 정말 모두 아름답고 영롱한 빛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을까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석은 왜 이렇게 값이 나가고 보석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을까요? 보석은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널리 있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 그만한 값어치가 나가지 않겠죠. 보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희소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보석은 다른 돌들에 비해서 빛깔이나 또 색, 이런 것들이 아주 탁월하게 독특한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롱한 빛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보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이아몬드 보석을 한번 보십시오. 빛의 굴절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진주를 보십시오. 영롱한 그런 진주의 빛깔은 세상에 어떤 색으로도 어떤 말로도 이렇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석이처럼 처음부터 보석이 된 것이 아니죠. 보석은 잘 다듬어야만 됩니다. 가공해야 보석이 되는 것이죠. 원석 자체가 아름답지는 않아요. 그냥 다른 보석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별반 돌과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보석의 형태로 있는 것이 아니죠. 돌이나 흙 속에 묻혀져 있습니다. 또 그것이 불순물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공사가, 가공하는 사람이 그것을 잘 가공하고 또 다듬고 여러 수없이 많은 공정을 통하여서 그 원석이 보석으로 재탄생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석을 말할 때 연마되어진 정교하게 다듬어진 것을 보석이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는 흔히 잘 말하고 있고 또 알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귀한 원석, 정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귀한 원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원석은 잘 다듬고 가공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그 빛을 발할 수도 없고 그 가치가 인정될 수도 없게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배우자,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빛을 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흙 속에 묻혀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10불로 생각할 수도 있고 27억이나 되는 그런
귀한 값어치 나가는 보석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에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또 복된 가정으로 그렇게 재탄생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한 자아상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할 것 같으면 말씀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한 마음이 되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이, 제가 그냥 의역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의 마음에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 한 마음이 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옥중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보면서 안타깝게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교회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몇 번씩 강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 권면의 말씀에서도 보면 정말 특별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빌립보서 4장 2절,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개에게 권면합니다. 누구 한 사람을 찍어서, 한 사람을 찍어서 당신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빌립보서 2장 2절,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바울의 권면의 내용은 비단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주는 가장 귀한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강한 자아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 하나님께서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7절,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한 몸이래요. 결혼식 주례에서만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한 몸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육체와 육체가 하나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남자, 여자 각자 불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불완전한 하나하나가 만나 완전한 하나,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가정의 비밀이죠. 그러므로 불완전한 객체가 서로 돕고 사랑함으로 온전한 하나가 되라, 이 말입니다. 열리질 나무라고 하는 나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뿌리는 분명 둘인데 자라면서 가지가 붙게 되니까 그것이 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참 희한한 나무입니다. 열림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줄기가 붙어서 하나가 된 나무. 열리근, 뿌리가 같이 붙어서 하나가 된 나무, 이렇게 지칭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나무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로 살고 성장하고 하나로 생과 죽음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가정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은 어떠합니까? 너는 너이고 나는 나이다. 결혼해서 수십 년 동안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생각의 저변에 무의식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너무나도 팽배하잖아요. 생각과 행동을 각기 따로 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단 한 번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하나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정, 정말 너무나도 불행한 가정이죠. 여기부터 불행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도 너는 너이고 나는 나이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찌 이런 가정을 가정이라 말할 수 있고 이런 가정 가운데 행복을 바라는 게 정말 이상한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마음을 이루기 위하여 선결되어져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서로의 창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궁극적으로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서로라고 하는 말씀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서로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서로 남을 낮게 여기며 살 수 있을까요? 나의 시각이 아닌 너의 창, 너의 시각, 너의 기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죠. 부부는 한 몸이지만,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지만 우리의 기준만은, 시각만은 철저히 배우자의 기준과 시각이 되어야 돼요. 나의 시각으로만, 내 기준으로만 자꾸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갈등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창이 아닌 너의 창으로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훈련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 아내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의 기준, 너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되지 못할 것이 없어요. 한마음 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였던 다윗, 그는 큰 제국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큰 칭송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창, 가정에서 아내를 보는 창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가장 큰 불행이었습니다. 그는 큰 성공을 이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부귀 영화를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가정이 되었잖아요. 그 자녀들을 보십시오. 그 아내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성공을 해서 무엇이 큰 이익이 되겠습니까? 무슨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Secret of a Satisfying Lif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그런 책인데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이룰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을 조언을 하더라고요. 옳고 그름보다 화해를 우선시하라. 자신이 옳고 당신은 틀렸다. 가정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내가 맞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대요. 누가 옳고 그름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가정의 화해가 하나됨이,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죠. 내 기준이다 보니까 옳고 그름이 생깁니다. 화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의 기준이면 옳고 그름이 수정될 수가 있어요. 배우자의 창으로 보면 나에게 옳음이 그름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그름이 옳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기본적인 법칙, 이것이 바로 정말 가정이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비밀, 시크릿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인데 이것을 우리는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창이 조율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너의 창보다는 그리스도의 창으로 봄이 중요한 것이죠. 나의 창도 아니고 너의 창도 아닙니다. 성경이 전하는 솔루션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창을 통하여 볼 때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고백하지만 결혼할 때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하도 아무것도 몰라서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이 책 한 권 서점에서 사들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결혼 생활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지난주에도 참 아내의 입장을, 마음을 참 모르는구나. 아내가 나보다 훨씬 낫구나 싶었습니다. 항상 내 입장, 내 생각, 나의 기준이 앞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아내는 저의 입장을 늘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좀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저한테 알리지도 않고 갔다 왔더라고요. 엑스레이도 찍고 다른 진료도 받고 그랬다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좀 화를 냈어요. 아니 왜 나한테, 남편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고 병원에 혼자 가게 되었느냐고. 여러분, 병원에 혼자 가는 거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이 읽혀지더라고요.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그렇게 혼자 갔던 것 같습니다. 나는 어디를 가도 늘 아내를 앞세우고 있는데, 조그만 뭘 불편한 것이 있어도 늘 아내를 앞세우고 있는데, 아내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 기준, 내 가치를 내세울 때 아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불어 나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나 또한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도 나의 기준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5절,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시각이 아무리 배우자를 위한다라고 하지만 그 기준이 왜곡될 수 있고 그 기준이 항상 옳고 배우자와 일치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정을 다스려 나가고 내가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앞에 창을 열어놓고 살아가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격려와 위로와 사랑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서로에게 실망과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마십시오.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다고 자신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훌륭해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이 있어서 배우자에 대한 나의 사랑이 특별해서,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배우자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진실로 배우자를 우리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의 문제가 있을 때 돌아보면 아내와의 문제 이전에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앞서야 함을 늘 깨닫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진정 아내를 사랑하고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점이 세워지게 돼요.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그때 바로 나의 허물이 보여지게 됩니다. 내가 좀 더 잘할 걸, 내가 인내할 걸,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아내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그때 생겨지게 되더라고요. 아내도 마찬가지이겠죠. 부족하고 연약한 남편을 보다가도 자신의 연약함과 남편의 단점을 채워주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그리스도의 창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공통 분모 아래서 우리는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저와 다를 바가 없다고 믿습니다. 왜입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에 앞서서 주님 앞에 나와야만 됩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해야 되겠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래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정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창으로 배우자를 바라보는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창이 열려진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부부가, 가정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행복이 지켜지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창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권면하는 내용이 있어요. 말씀 3절,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서로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 서로 남을 돌보십시오. 돌보라는 말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 많이 묵상했습니다. 가정에서 배우자 가운데 서로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냥 불쌍히 여기고 배우자에게 잘해주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근본적인 원론적인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우자의 권위를 세워주는 일이 되겠죠. 남편으로서의 권위, 아내로서의 권위, 그 권위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세워주는 가정이 되어야만 됩니다. 아버지로서의 권위, 어머니로서의 권위, 이것보다 더 잘 돌보고 극진하게 대우하는 일이 없어요. 귀하게 섬기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점점 부부 사이에 격이 없어지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가정일을 분담하고 육아를 부담하고 가정의 경제를 담당하는 일, 이런 일들 가운데 같이 동등하게 부담을 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요즘 현대사회를 살아갈 수 없잖아요. 아내와 남편, 일방적인 한 사람에게 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일들은 부부가 허물이 없이, 격이 없이 지내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서로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어요. 특별히 배우자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정에 주시는 말씀에서 아내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께 순종하던 남편에게 순종하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세우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무는 것은 일순간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단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견고하게 지지해야 하고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의 대들보가 기둥이 무너지게 된다고 하면 그 건물이 어떻게 오롯이 설 수 있겠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편의 권위가 정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희석되고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낮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아내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내 때문에 남편의 권위가,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남편을 존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으면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고 그 결과는 도덕과 윤리의 파괴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권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권위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자녀들도 무너지는 것이고 자기 자신도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버지의 권위, 남편의 권위는 누가 세워주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 아내의 몫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 자녀들도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런 가정치고 잘 되는 가정 보셨습니까? 행복한 가정 보셨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녀들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무시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데 그런 남편이 어디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 남편의 권위를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권위가 무시되면 아버지는 한없이 무력하게 되죠. 가장의 힘을 잃게 되고 말의 권위가, 영향력의 권위가 낮아질 때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탈무드에 보면 부모가 함께 물을 달라고 하면 먼저 아버지에게 물을 떠다 드리는 것이 지혜고 통례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어머니에게 먼저 떠다 드린다 할지라도 어머니는 아버지를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물은 어머니의 손에서 아버지의 손으로 넘어가고 말기 때문이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정은 우리 교회에 한 가정도 없겠죠. 신방을 갔는데 어느 여자 성도가 남편을 옆에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사람 좀 혼내주세요.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아니,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조금만 서두르면 속회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는데 꼭 무슨 핑계를 대고 목사님이 오시면 오시지도 않아요. 집에 늦게 와요. 우리 집에 모일 때라도 오늘 같은 날은 좀 일찍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주일에 새벽 예배 딱 한 번 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못 들어줘요. 무슨 남자가 도대체 이렇게 열심히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목사가 신방을 온 김에 남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아내의 간절한 마음,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남자의 마음을 너무나도 모르는 그런 아내이죠. 그럴 때 남편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남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존감, 권위잖아요. 혹 이런 분은 우리 교회에 없겠지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아마도 목사님 생각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나오지 마십시오. 속회 예배 남편이 참석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 남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남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그렇게 말해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새벽 예배 나온들 무엇하고 속회 예배 드린들 무엇하겠습니까?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겠습니까? 오히려 싸움만 크게 나겠죠. 지혜로운 아내들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제 남편이 직장에서 일찍 올 수가 없어요. 남편이 일을 잘하여서 회사에서 남편만 찾아요. 우리 남편은 일찍 와서 예배 참석하려고 하는데 형편이 잘 안 되나 봐요. 가족들을 위하여 일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쓰럽고 마음이 애잖아요.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목사님 쭉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좀 안 됩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운 아내입니까? 아내가 남편들을 존경하고 진실로 이해를 하고 권위를 세워주면 우리 남편들은 알아서 잘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아내를 더 사랑하지 않을까요?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20년에 걸쳐서 소년에서 사나이로 그렇게 아들을 키운다. 그러나 딴 여자는 20분 만에 그 사나이를 바보로 만들 수 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내의 격려와 인정이 남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또한 남편은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아내를.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성도를 사랑한 것 같이, 자신을 주어서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결혼 주례시에 늘 혼인서약을 합니다. 나 누구누구누구는 그대 누구누구누구를 아내로 맞아 이제부터 평생토록 즐거우나 괴로우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그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따라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이 약속을 지키기로 서약합니다. 이 약속이 지켜지고 있나요? 이 약속이 지금도 여러분들 가정생활 가운데
유효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약속을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7절.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내는 일이 사랑하는 일이죠. 자신이 기꺼이 죽는 사람치고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늘 앞에 있으니까 사랑이 안 되는 것이죠. 자기 비움, 신앙의 용어로 자기 죽음이 선행되어야만 됩니다. 사랑이 그래서 먼저가 아닙니다. 참아내는 것, 자기 죽음이 먼저입니다. 오늘 말씀의 귀결점,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어떻게 돌보는 것입니까? 인내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인내하라 이 말입니다.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죽을 때 인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후회할 일을 남기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큰 문제들이 아닙니다. 사소한 것 가지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리고 늘 우리는 후회를 하잖아요. 갈등과 문제의 표면만 보게 된다고 하면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이면에 감추어진 영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참아낼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갈등의 이면에,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갈등의 이면에 바로 영적인 사탄의 세력을 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지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은 여러분이 끝까지 참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내하십시오. 힘은 조절될 수 있을 때만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힘입니다. 가정사역자인 레리 크랩은 불행한 가정에는 2마리의 빈대만 있다라고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늘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서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뜯어먹고 사는 2마리 빈대만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배우자들이, 아내가 남편이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왜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미성숙한 배우자는 항상 자기가 이기려고만 하잖아요. 자신이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불행한 가정들을 보십시오. 늘 자신이 앞서는 사람, 자신이 승자가 될 때 바로 불행한 가정, 불행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의 승자는 누구입니까?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가정에서의 승자는 누구입니까?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연약한 자를 위하여 기꺼이 무릎을 꿇고 져주는 사람, 먼저 죽는 배우자가 승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경주를 하여서 늘 이기는 아빠가 정말 멋진 아빠입니까? 훌륭한 아빠입니까? 아내와 자존심 싸움을 해서 이기는 남편이 멋진 남편입니까? 경주는 이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가정의 경주는 지는 것을 잘해야만 됩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경주를 하면, 달리기를 하면 저는 아슬아슬하게 최선을 다하다가 져주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기뻐해요. 여러분,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버지는 자녀들이 기뻐할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죠. 남편이란 아내가 기뻐할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라고 믿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비우고 죽음으로 인하여서 행복을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멋진 배우자가 아닐까요?
이런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행복이 찾아지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유명한 시인 가운데 박목월 시인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박목월 시인이 잠시 삐끗해서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나서 제주도로 도망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살림을 차린 적이 있었다라고 해요.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잘 잡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해요. 아들인 박동규 선생님이 자기 어머니를 회상하며 쓴 글 하나가 있습니다. 어릴 때 겪은 일인데 어느 눈이 펑펑 쏟아지는 그런 날 밤이었다라고 해요. 아버지 박목월 시인이 시심이 발동하였던 것 같습니다. 옛날 옹색한 살림에 무슨 서재가 따로 있었겠습니까? 책상도 없어서 밥상을 책상으로 사용하였는데 그날 저녁을 물리시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상을 가져오라고 시 한 편을 좀 써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행주로 상을 잘 닦아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몰래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어린 동생을 등에 업고 소리 소문 없이 밖으로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들인 박동규 교수는 글 쓰는 아버지 곁에서 그때 잠시 잠이 들었다고 해요. 얼마나 잤을까? 한참을 잤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야, 네가 나가서 통행금지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네 어머니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네가 한번 좀 찾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다가 일어난 박동규 교수가 옷을 주섬주섬 입고 어머니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나가보니 눈이 펑펑 내리고 있는데 벌써 눈이 무릎까지 그렇게 쌓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퍼뜩 저 아래 동네에 어머니와 제일 친한 아주머니가 있는데 혹시 그 집에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를 찾으러 그 집을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은 그만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목도하게 되었어요. 눈이 그렇게 펑펑 오는데 어머니가 골목 어귀에서 우산도 없이 보자기 하나 뒤집어 쓰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심이 발동하여 글을 쓰는데 갓난아기가 방해될까 봐서 그 눈길에 애를 둘러오고 나와 그렇게 서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훗날 이 아들인 박동규 교수는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글을 썼어요. 나는 이 사건을 평생 잊지 못한다. 세월이 갈수록 내 머릿속엔 몇 시간이나 눈덩이에 서서 눈을 맞으며 석 달 된 딸을 업고 있던 어머니를 생각한다. 석 달 된 내 여동생이 아버지가 시를 쓸 때 울어서 방해될까 봐 그렇게 어머니는 나와서 눈을 맞고 서 있었던 것이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처음 직장에 다닐 때 즈음에야 조금 철이 들어서 고생하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어머니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돈도 많이 벌어오지 못하고 그런데 어머니는 뭐가 좋아서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시면서 저녁 때 애를 업고 아버지가 시를 쓴다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그 눈구덩이에 서 계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래도 네 아버지는 밤에 그렇게 시를 다 쓰고 나면 발표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나보고 읽어보라고 해. 이렇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부부구나. 이것이 사랑이구나. 그러면서 그 아들 박동규 교수는 이런 결론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런 배려를 통하여 서로 살아가야 함을 배웠다. 나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내면의 구원의 감격으로 가슴이 뜨거웠던 한 아내가 배려와 헤아리는 그 아내가 있어서 지혜로운 아내가 있어서 한 시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시인을 만들어냈고 그 어려운 가운데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교회의 지도자였던 장로님으로 그렇게 박목월 시인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한 그 가정에 누군가는 죽게 되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아내가 살게 되죠. 우리는 아내가 자녀들이 살아 행복함을 느끼는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을 죽여서 그리스도와 같이 그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을 일구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